오늘 다니엘 6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여기 안교 시간에 6장 공부했죠? 예, 이제 7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한번 쫙 배우고 우리가 그 다음에 자세하게 배우면 됩니다. 6장 25절부터 보겠어요. 다니엘 6장 25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 6장의 핵심인 6장 10절을 자세하게 좀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11절부터 뒷부분을 좀 다 보겠어요. 다니엘이 평소에 그가 하던 대로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에 11절 보면은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음모자들이 드디어 이제 걸려들었다. 자기들끼리 아마 하이파이브를 하고 야단 법석을 때렸을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이제 12절에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아주 이 업무를요 조직적으로 합니다. 그냥 다니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왕과 합의되었던 선포했던 그 법령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꼼짝 못하게. 12절에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이제 왕도 이제 꼼짝없이 말려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지. 그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잘 보세요.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은 지금 자기 동료들 가운데서 뭡니까? 총리요, 총리. 그런데 총리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이것은 다니엘을 완전히 폄훼하고 비하하는 겁니다. 포로 주제에 왕의 은총을 지금까지 입은 주제에 그거요.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그 다음에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게 완전히 다니엘을 깔아뭉개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권위를 정면으로 거절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우리가 가끔 쓰는 용어 가운데 영린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린. 영린이라는 것은 비늘을 거꾸로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영린을 건드렸다 하는 것은 최고 통치자의 심기를 건드린 것을 가리켜서 영린을 건드렸다. 그건 어느 시대나 최고 통치자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것은 목을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신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냥 종기 좋다 하고 그냥 지나는 게 낫지. 바른 말 하면은 영린을 건드리면은 왕의 심기가 틀어질 때는 반드시 거의 역사에 있어서 어느 시대나 독재자나 왕들은 바른 말을 하고 심기를 건드린 신하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을 했어요. 어떤 형태든지.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 한국의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 탄핵이 이제 그 상원에서 부결된 다음에 미국이라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따라서 트럼프에 직속 부하지만은 탄핵하는 과정에 가서 올바로 정언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외 없이 다 쫓아냈습니다. 그냥 다 파면시키고 다 쫓아냈어요. 보복을 가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영린을 건드렸다. 여기 지금 왕의 그것을 설설 부추기는 거예요.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왕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도 불구하고 포로 주제에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 순간에 왕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차 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걸려들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심정을 어떻게 추리할 수 있냐면은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왕이 이리도 생각해보고 저리도 생각해보고 여기에 이 업무에 가담하지 아니한 다른 참모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노?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왕이 자기의 권위만을 생각하고 다니엘을 시원찮게 생각했더라면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 그럴 수가 있어. 무엄하도다. 당장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심하고 힘을 다하면서 언제까지 계속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해가 넘어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 집행을 미루는 왕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러나 악은 지독합니다. 예? 이 끝까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와서 그냥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제 왕이 어떻게 하는가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낌새가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라. 무언가 왕의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다니엘을 살려줄 낌새가 보이니까 다시 또 찾아오잖아요.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다시 한번 도장을 깍 짓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16절이에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 금령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하매 드디어 왕이 이제 그 허락을 했어요. 집행하도록.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여기 던져 넣는지라.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는지라. 그게 또 풀무불에 던져 넣는지라 나오고, 여기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같은 표현이요. 왕이 다니엘이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지상에 있어서는 왕은 뭡니까? 지상에 있어서 왕은 다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게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니엘을 살리는 그 일은 왕의 손을 떠났어요. 왕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당대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근동 지역의 최고의 강력한 나라의 군주도 다니엘을 살릴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봉착할 때 그 왕이 이제 마지막 기댈 왕마저도 마지막 기댈 언덕은 누구냐?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기 아이러니요. 아이러니. 왕이 자기 신하를 구원하지 못하고 한계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너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행태로 이제 나가요. 17절에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면 16절에는 왕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랬고 17절에는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굴입구를 봉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빈 무덤에 넣어놓고 거기도 똑같이 무덤을 봉했어요. 돌로 막고 그 다음에 봉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말대로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고 그 다음에 인장을 쳐서 아무도 함부로 그것을 뜯지 못하도록 한 그 일이나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한 이 일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처방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제 이것을 바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은 죽은 상태에다가 돌을 막았고 봉했으니까 삶중으로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은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냥 굴에다가 넣은 것이 아니고 사자굴에다가 넣었고 그 다음에 입구를 막았고 그 다음에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했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거나 다니엘이 그곳에서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이 돌을 막든 임봉을 하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시대 소망에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이제 그가 살아나시고 하는 그 챕터에 보면은 천사가 그냥 나뭇잎 옮기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령관 예수를 이제 맞이할 천사가 급파되었는데 그 큰 돌을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그 엄청난 장정들이 달라들어서 옮길 수 있는 그 돌을 그 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는 당대 전 세계를 평정했던 최고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로마의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죠. 죽은 예수, 돌로 입구를 막았고 봉하고 그 다음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로마 군사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고 근데 천사 한 명이 뜨니까 그들은 다 낙엽처럼 뒤로 나자빠지고 그 다음에 그 입구를 막았던 엄청난 돌은 그냥 가랑잎을 옮기는 것처럼 천사가 옮기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오소서 할 때에 그냥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시는 장면. 인간의 능력, 인간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무용지물인가 하는 것이 여기서 단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니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신뢰했으면,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으면, 그리고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에게 얼마나 소중한 신하였으면 그 한 신하를 위해서 금식하고 오락을 거치고 철화를 하잖아요. 잠을 못 자는 이것은 다니엘의 그 무게가, 다니엘의 중요성이 그 왕에게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18절에서 단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19절. 자, 사자굴에 들어간 이제 다니엘의 입장에서, 사자굴에 이제 다니엘이 들어갔어. 우리가 이제 다니엘을, 내가 다니엘이라 생각하고 이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끌려서 이제 보니까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 끌려서 사자굴에 가기까지의 다니엘의 심정이, 내가 다니엘이라면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다음에 입구를 딱 여는데 속에 사자가 뭐요? 어르렁거리면서 내리기만 던지면은 순간적으로 덮치려고 어르렁거리는 걸 볼 때, 그때 다니엘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리고 딱 던져졌어요. 그럼 다니엘은 계속 끌려가면서도 뭐 했을까요? 평소대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 그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면 나를, 어차피 나이가 많아도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을 테니까 사자밥이 되어서 찢겨 죽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사 하는 것을 다 원할 거 아닙니까? 비참하게 찢겨서 짐승의 밥이 되는 것보다. 그럼 이왕이면 하나님, 당신의 뜻이 있으면 나를 뭐 해달라고?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방의 나라에 와서 사는데 마지막 사자밥이 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항상 차원 높은 기도는, 그러나 내가 여기서 순교당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항상 처음에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명을 연장시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요구만 기도했을 때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 것에 대한 염려가 있고, 그 이후에 전개될 상황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만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하고 죽음까지도 받아들여버리는 순간에 그 공포와 두려움에서 사람은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인간의 한계 상황, 죽음이라는 것까지도 뭐 할 때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교회종 1권 205페이지에 보면은 다니엘은 사자굴에서까지 기도를 계속했다. 강력한 하늘 천사들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이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 당신의 천사를 보내셨으므로 그 사자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을 해칠 수 없었다. 그 속에서도 다니엘은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할 동안에 사자의 입맛을 딱 떨어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식욕이 탁 가시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바깥에서 웅성웅성하고 뭐 이럴 때 한 번씩 이제 사자의 왕들의 사냥감으로 이제 그 사냥할 때 데리고 나가기도 이제 하니까 바깥에서 한 번씩 고기를 던져주니까 사람들 인기척이 나면은 고기가 떨어질 것으로 사자가 기대하고 침이 탁 도는데 오늘 어떤 고기가 오고 그러니까 바깥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니까 이미 벌써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막상 내려와서 한쪽에 앉아서 딱 기도를 하는 순간에 입맛이 똑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 전혀 그냥 식욕이 싹 가셔가지고는 뭔가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뭔가 보면은 먹고 싶은 생각이 팍 돌아야 되는데 다니엘을 보는 순간은 그냥 이거는 이상하게 그냥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고 식욕이 가셔버리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연신 막 잡아먹고 싶은데 막 억지로 이 사자가 참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맛이 싹 가시게 해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고 그게 틀린 건 아니라 그지. 내가 그 장면 속에 들어가서 사자가 왜 안 잡아먹었을까? 천사가 입을 꽉 틀어잡고 있으니까 사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다니엘은 그 밤은 불안한 밤이에요. 이 천사가 잡고 있다가 놔버리는 순간에 자기를 덮칠 텐데 그거는 평안한 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맛이 싹 가셔버리고 밥맛이 떨어지게 해놓으니까 그냥 같이 예? 다니엘하고 같이 어쩌면은 다니엘이 사자 그 폭신폭신한 그 턴을 딱 베고 그냥 기도하고 잤을 수도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자는 그만 잡아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옆에 같이 그러고 지냈다는 거지. 얼마든지 동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동물의 본능적인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제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천사가 옆에 지키니까 사자가 으릉 하고 달라들다가 천사한테 한 방 맞아 나자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근본이 바뀌어져 버리는 상황이 돼야 다니엘이 편안하게 그날 저녁에 밤을 지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초기에 이 업무자들의 업무를 깨뜨리지 않고 진행되게 했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니엘을 제거할 업무를 진행시켜서 왕의 제거를 받으려고 할 때에 왕으로 하여금 지혜를 주어서 그 업무자들, 원수들의 계략을 그 배후의 그 생각들을 파악하도록 하나님께서 왜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다니엘이 꼭 어디까지 사자굴까지 던져지도록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도록 상황을 전개시키셨을까? 그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별 서릴이 없잖아요. 이제 업무를 꾸몄어. 꾸몄는데 왕에게 이제 간 거예요. 자기들은 다 머리를 맞대고 제2한 왕이 일이 나오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반정하고 왕을 높이고 그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다니엘을 깎아내리고 다 자기들이 전략을 수기한 다음에 딱 왔는데 왕에게 딱 왔어. 왕이 듣고는 이놈들 말이야. 너희들 다니엘 쉬게 하는 거지. 이랬으면 그냥 그 다음에 뭐예요? 너무 싱겁잖아요. 예? 이놈들 말이에요. 일이 돼버리면은 그냥 상황 전개가 그 상황으로 끝나버리면은 하나님이 높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예. 그렇게 되면은 다니엘을 그렇게 시험을 얻던 모든 사람들을 사자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먹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게 돼. 예. 그래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예. 제거될 기회가 없으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기별을 예수님께서 들었어요. 그러나 평소에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나사로 가족하고 예수님은 둘도 없이 친한 가족이에요. 인간적으로. 공적인 관계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지치면은 그냥 그 베다니 나사렛 집에 가서 다리 뻗고 야 너기 저기 한심 잘 통하네. 너 좀 간단히 여기 좀 해놔라 하고 한심 자고 그 다음에 여기 하고 또 다른 데 볼일보러 다니셨던 그런 집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나사로가, 근데 거기 아버지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나사로가 그 가정의 가장 노릇을 하는 거죠. 부모 없는 집에 두 여동생 데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요. 그러면 이미 두 여동생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나사로는 그 가정의 기둥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갔는데 평소에 그 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낮잠도 자셨던 그분이 다른 집에 다른 사람이 아프다 하면은 쫓아가서 그냥 해줬는데 그 말을 듣지 만처 하고 오히려 더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오빠가 죽었어요. 그럼 여기도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서둘러서 예수님께서 다른 일정 다 취소하고 다른 계획 사람 만나고 뭐 할 일 다 캔슬하고 제자들 이끌고 와가지고 바로 가서 그냥 고쳐줬다. 그때에 주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제자들이나 그리고 두 여동생이나 나사로 본인이나 그리고 훗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에 대한 것이 별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럼 아픈데 쫓아가서 그냥 치료해주면 뭐 치료해줬다 이 정도지. 그런데 머뭇거리다가 그 다음에 죽은 지 4일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일반 동양 한국이나 이 중국 사람들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불교에서는 49제를 지내요. 천도제랍니다. 천도제. 예? 천도제. 49제를 지내는데 49제를 지내는 거는 49일 동안 영혼이 떠도는 거예요. 그리고 49일이 끝나면은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판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제를 부지런히 지내서 이 떠도는 영혼이 좋은 곳에 가도록 이제 이 제사를 드리고 구설해서 49제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영혼이 사람에게서 빠져나와서 3일 동안 배회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거라. 그러니까 3일 죽었는데 3일 전에 예수님이 가서 그냥 아플 때 그냥 치료했던가 하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3일 안에 가서 살려줬으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거 별로 큰 기적이 아니에요. 왜? 영혼이 3일 떠돌다가 다시 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의 사후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는 떠나간다는 데서 4일째 될 때에는 이미 유대 더운 동네에서 썩은 냄새나는 상황일 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모두가 두 여동생이나 제자들이나 주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이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내려진 상태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했을 때에 나사로가 강시줄 이렇게 하고 묶여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제. 예? 강시가 그렇게 뛰댕다니까요. 묶여가지고, 왜냐면 성경에 보면은 수위를 두른 채로 나온다 했으니까, 그러고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린 것은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도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와, 이분 뭐예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그거예요. 이분은 죽은 사람, 썩은 냄새 나는 사람을 살렸으니까. 두 여동생도 뭐예요? 처음에는 삐져가지고 입이 토라져가지고 우리 집에 뭐 우리 밥 해줄 때는 잘 먹었다더만 오빠 아플 때는 콧방매도 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하러 오셨어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살아났어. 두 여동생이나 나사로 본인도 마찬가지. 나사로 본인도 나중에 사흘 돼서 냄새 나는데 오빠 살아났다 할 때에 나사로 입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거
모든 것이 유대 지도자들이나 두 여동생이나 제자들이나 그리고 훗날 그 성경의 스토리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하, 그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사람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셨구나 하는 것을 더 강하게 임팩트 있게 더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그냥 홍해 가까이 오니까 홍해가 싹 갈라져가지고 그냥 싹 건너가 버렸어. 그거하고 홍해가 넘실대고 있는데 뒤에는 애굽의 정예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고 완전히 도간에 던지 사면초가 된 상태에 있을 때에 갑자기 짙은 구름이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사를 딱 막아놓고 그 다음에 갈라진 상태에 기적적으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있으면 오니까 쫙 갈라져서 그냥 건넜을 때 하고 도저히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없다라는 철저한 절망과 자포자기 있을 때에 길이 열려서 그들이 살아냈을 때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스토리를 우리가 읽고 묵상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사자굴의 사건들이 처음부터 그들이 아예 업무를 꾸미지 못하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업무가 진행되는데 한 사람이 양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업무가 진행되는데 한 사람이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왕을 찾아가든지 다니엘을 찾아가든지 가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 했는데 당신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임금님한테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했는데 제가 임금님에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일이 되어버렸으면 또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업무가 차질 없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죽음의 경지까지 나가는 그 상황까지 전개되어도 하나님은 여기에서 반전의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풀리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고 도저히 가망성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빛이 없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도하시는구나. 이런 것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스토리가 반전 되는 그것들이 요셉이 형들이 이제 요셉을 팔아넘겼는데 끌려가다가 첫날 잠을 자는데 텐트를 치고 잠을 잘 거 아니에요? 스토리가 요셉이 이제 묶어놨는데 느슨하게 묶여가지고 요셉이 그것을 풀고 도망 나와서 아버지한테 왔다. 예? 아니면은 이제 한밤을 잠을 자는데 그 요셉을 이 돈을 주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는데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아들 생각이 나가지고 그 노예 상인이 안 되겠다. 불쌍히 생각 안 되겠다. 살짝 그 텐트에 와가지고 빨리 도망가라. 이리 되면 또 스토리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마지막까지 가잖아요. 마지막까지. 이것은 이러한 스토리의 이 상황은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제7안실 예수재림교회의 숙명적 마지막 운명적 모습이 역사의 마지막에 반전이다. 그죠? 반전.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이러한 역사를 배우는 것은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 보세요. 19절에. 그걸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왕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다 못하는 거예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리고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왕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어흥 하고 했으면 끝났고 이제 그 꺼내놓고 딱 집중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이야기가 밑에 그 사자굴에서 막 들려올 때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는 이제. 그리고는 바로 이제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바로 이제 명령을 내리잖아요. 여봐라 명령을 내리잖아요. 다니엘을 군에서 올리라 하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단어를 생각합니다. 완벽한 집행과 완벽한 구원. 예? 완벽한 집행, 완벽한 구원. 완벽한 집행에서는 그가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졌고 봉했고 임봉했어요. 예? 자, 그런데 완벽한 집행에 완벽한 구원. 굴에서 올라오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장면이요. 다니엘 3장에도 마찬가지. 불에서 나오라고 보니까 옷이 걸리지도 아니하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그는 거기도 뭐예요? 완벽한 집행, 완벽한 구원이요. 완벽한 집행, 완벽한 구원. 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23절 마지막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것이 히브리 11장 13절에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다니엘 6장의 다니엘의 경험을 가지고 히브리 11장 13절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고 사자들 입에서 구원받은 것을 이 스토리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완벽한 구원, 완벽한 집행.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는 거. 반전의 반전. 24절이요. 원래 흐름은 누가 죽어야 되는가? 다니엘이 죽어야 돼요. 원래는. 그리고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모자들, 음모를 꾸민 음모론자들이 다니엘의 원수들이 성기를 잡고 승리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러면 위에는 다니엘은 굴에서 올린 적 23절에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고 24절에는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이 사자 입맛이 돌아온 거라 이제. 사자 입맛이 이제 식욕이 팍 땡긴 거예요. 이제. 여기서 24절은요. 왜 음모 참소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굴에 던져서 처형했을까? 왜 가족들까지를 포함했을까? 여기 장면은요. 이거는 성경의 기자는 그들 가족이 합세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하지 않고 요거는 페르시아의 법이 부모가 잘못하게 되면 그 책임을 자녀들에게까지 묻고 제거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어요. 옛날 우리나라에 팔족을 멸한다 하는 그것처럼 팔족을 멸한다는 것처럼 왕에게 반역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팔족을 제거하는 그것처럼 후환을 없애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법이
부모가 잘못했을 때 자식들까지도 함께 처형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신명기 24장 16절에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식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죄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지 집단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런데 아간이 범죄했을 때에 가족들 전체까지 땅이 갈라져가지고 다 들어겠어요.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로 해야지. 근데 나답과 아비후, 고라 다 제거됐는데 시편에 가면은 고라 자손의 시가 나와요. 그것은 고라의 자손 중에 그 아들은 고라의 자손들은 아버지 죄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에서는 고라 가족이 다 제거되지만은 시편에 고라 자손의 후손의 노래가 나온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죄를 부모가 범하면 자식까지도 그냥 도매금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동참한 여부를 가지고 집행하지.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아간의 가족들이 다 몰살당했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죄에 가족까지도 다 동참했기 때문에 제거된 거지,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가족이 연자 책임을 지고 즉 형벌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라지. 그런데 여기는 다니엘 6장에 나오는 그 참소자들, 음모자들의 가족들이 같이 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집행한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왕이 집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에서 하나님이 집행하는 거하고 이거는 왕이 자기 권위로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서 한 거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메시지는 항상 하나님은 마지막 반전.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도 마찬가지요. 진행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살아날 가망성은 보이지 않고 철저하게 포위당하고 억압당하고 버림받고 따돌림당하고 왕따당하는 그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상황 아슬아슬한 상황을 다니엘처럼 여기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는 것처럼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길을 놓치지 아니할 때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절묘한 타이밍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으면은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주권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결정적인 순간에 살려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여전히 그분을 뭐 해야 되는가? 신뢰하고 믿고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요. 나머지 우리를 살리시고 때로는 순교당하는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 몫이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이 우리를 불못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살려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요 가치입니다. 살려주실 것이지만은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죄와 더불어 살지 않고 주께 충성하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25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조금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원래 28절도 조금 역사적인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반전, 역전의 명수다 하는 것.
하나님 백성들이 코너에 몰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 있고 따돌림 당하고 박해당하는 그 경우에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상황에 대한 것들을 절묘하게 반전시키시고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고 죄악의 세력들은 멸망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선악의 싸움은 역전극으로 선이 승리하고 악이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죄악의 세력이 궁극적으로 패배하고. 그래서 제7안실 예술 재림 교인들은 뭐냐? 우리의 인생과 우주의 역사의 결론, 끝을 이미 알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제7일 안식일 인간의 역사, 우주의 역사고 예수 재림교회의 역사의 끝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아는 민족이, 백성이 누구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운명도 이미 끝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은 보장돼 있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고 악의 세력은 망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성은 옹호되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끝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림이 없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몸이 조금도 상함을 받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분을 매 순간마다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믿음이 작은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믿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재의 우리의 모습만을 보고 평가하는 대신에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 성장하고 성숙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믿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배우면서 다니엘의 삶도 저희들이 배웁니다. 죽음의 언저리까지 가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죄악의 세력은 패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며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충성했던 자는 또다시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높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도 높임을 받을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은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작은 성공을 체험해 궁극적으로 역사의 혼란한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